신앙은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연에도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어둠에 단단히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율법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그림자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빛 속에서 빛을 발하듯이 선명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복음은 자연에서는 한밤중에 켜지는 불빛과 같았고 율법에서는 미명과 같이 빛을 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주어진 지식은 촛불에 의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율법에서는 햇불에 의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햇빛이 비추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고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로는 횃불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림자와 같았고 희미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기이한 이상과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바르게 그것들이 해석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을 명료하게 하고 또한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이 되게 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받은 혜택들이 나옵니다. 그 혜택들이 8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3가지 것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특권들과 3가지 고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호칭은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그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셔서 언약으로 세우신 유일한 민족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 받지 못했던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들에겐 또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있다는 것과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말은 원래는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 하면은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사기꾼, 연약하고 무언가 부족한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비열한 인상, 치사하고 이기적이고 형과는 달리 집에서 엄마 치마만 붙들고 있는 그런 샌님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관점으로 야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보였던 한두 가지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이미지 속에 야곱은 비열한 사기꾼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기꾼이고 야비하고 비열한 인간이었다면 그런 이름을 자기 민족의 이름으로서, 자기 민족의 뿌리로서 존경하고 떠받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그 시조가 사기꾼이다, 아주 치졸해, 야비해,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야, 정말 그렇다면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 민족의 시조다, 뿌리다, 우리는 그런 이름을 가졌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한 나라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 이름에 대한 자부심은 어느 민족이든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 야곱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그 이름은 최고의 영예이고 자부심입니다. 이스라엘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삭이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인물이 있었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지가 우리 보기에는 안 좋은 그런 사기꾼 같은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기꾼이니까, 다른 사람을 잘 속여먹는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도 이런 조상의 모습을 본받아서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야비하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이름으로 지은 것일까요? 야곱이 비열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교회들도 다 사기꾼 같은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장막에 거주한 사람이다, 아, 힘이 없구나, 집안에만 머무는 집안 귀신이었구나, 엄마 품에만 좋아했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어쩌면 취미가 엄마를 도와서 요리하는 것이나 자수를 놓고 뜨개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야곱을 절대 비열한 인간으로, 유약한 자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경건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마치 욥과 같은 사람이며 다윗과 같으며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상적인 사람과 같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야곱에 대한 평가입니다. 조용하다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말이 없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온전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주한다는 뜻은 집안에만 머무는, 엄마 품에만 머무는 그런 사람이란 개념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여기저기 장막을 치면서 이주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서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말 자체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호세아 12장 4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긴 사람이 울면서 간구합니까? 진 사람이 울면서 간구합니까? 창세기에는 야곱이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에게 간구했다라고 12장 4절에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겼다는 표현은 이긴 것이 아니라 울면서 살려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그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도 자녀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달면서 회개를 할 때 그 자녀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이긴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울면서 살려달라라고 간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울면서 간구해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위대한 족장으로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열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간구하며 엎드릴 줄 아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너를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제가 보십시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과 결합되어 지금도 그 이름이 유효하다라는 식으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이 있는데 8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양자됨입니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녀라는 특권을 가졌다. 울면서 회개할 때,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장자는 다른 대체 재물이 있어야 됐고 은 5세겔로 대속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의 장자의 신분을 누렸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물론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다라고, 마다들의 총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상응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렸던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아버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 자식 간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아버지라는 개념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그 자녀를 사랑과 자비로 보살피시고 다스린다라는 그 개념, 보살피고 다스린다라는 그 개념에 초점을 맞춘 그 의미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흑암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신이 받은 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아래 있었으나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수행했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저 그것을 특권만을 자랑했을 뿐 그 사명은 저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맏아들이다, 장자라고 부르는 것과 이스라엘을 맏아들이다, 장자라고 부르는 건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자의 아들 되심을 존재론적 차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존재와 질에 있어서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과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맏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선택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두 번째 특권은 다른 민족들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늘나라의 속성이 가시인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계시된 상태를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당시에 또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 영광은 모세가 포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선제들이 모든 민족과 함께 보기를 갈망했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복락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큰 복락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계시는 신적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광채로 찬란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가 장래의 복락에 소망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 이것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할 때 하찮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양심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셨고 들을 수 있고 깨우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했으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요,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위한 그러한 준비입니다. 영혼이 은혜와 믿음으로 미리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준비된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을 위한 구속제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불연속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언약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끈은 언약이라는 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분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는 세상을 타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민족을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를 통치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인물들에게 크고 작은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특별한 언약을 누렸던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나 개인에게나 또한 어떤 소수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아닙니다. 모든 언약은, 모든 약속이라는 것은 어느 한 성도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십시오.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의 한계선을 보십시오. 그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그분의 강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이루고 있는 속성이 무엇이든지 그 속성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모두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장차 올 세상에 있는 것이나 현재나 부활이나 그 무엇도 이 약속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특권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네 번째 특권은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시편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즐거운 그 기쁨을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 모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의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은 딱딱한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도구였지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또한 그랬습니다.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율법에 입각한 판결입니다. 성화는 신자가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없어도 된다, 폐기해야 된다라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 의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정죄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돕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룩이 묻고 또한 무언가 점이 있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저지르는 불법을 보게 하며 결국에는 연약함과 불법에서 나오는 저주도 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임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구주를 기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교인적인 삶의 규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범법자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꾸짖고, 율법은 책망을 하지만 우리를 수정하고 바르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준비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넘어지고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편에서 못 지킨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성공할 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나 크시구나 라는 교훈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뿌듯하게 여긴다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적인 성품을 돌아보게 하고 그 동기와 심정의 청결함을 살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랑을 합니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무엇을 이뤘다고 자기 이름을 드높입니다. 신자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 내면을, 동기를 들여다보고 자신을 깨닫게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부한 것을 깨우쳐서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심정을 부서지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교만함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그러나 이스라엘들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5번째 특권이 있는데 이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에 대한 많은 규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은 바위를 섬겼습니다. 돌을 섬겼습니다. 하늘을 섬기고 태양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교한 계명들과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처럼 자기 목숨을 끊어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바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인신공양으로 바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대면하는 곳도 성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머무는 곳도 성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곳은 더럽고 추한 장막이었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유대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파괴가 의미하는 것은 예배와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간이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도시를 재건하려고 시도했을 때 최우선 그들의 과업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성전을 그들 스스로 건축하지 못합니다. 헤롯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유대민족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성전마저 주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다시 일어났으며 성전이 바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들은 그러한 수많은 특권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육적 이스라엘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권은 약속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과 약속을 따로 분류해 놓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권이 이스라엘 받은 세 번째 특권이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받은 수많은 언약을 의미하고 여기서 여섯 번째 특권인 약속은 메시아에 관한 복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특권에서의 그 언약이라는 것은 조약, 계약, 법령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섯 번째 특권인 약속에서는 복음과 관련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킨다는 의의 전가의 약속이 들어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연합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약속의 백성은 율법의 청결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이 고백을 더 중시해야 했습니다. 행위에 자신이 행해야 하는 행위에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것을 더 중시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약속은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그 내면 깊은 곳까지 갈피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의 법을 주셨고 자연법을 주셨고 기록된 율법을 주셨고 우리의 냉담함을 살펴서 흔들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를 그분의 의를 붙들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떤 모든 것들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것이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바로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의식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겨진 그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성례는, 성찬과 세례는 우상 숭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들은 일반 언약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지와 편견으로 메시아를 거부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상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조상들의 유산이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뭐가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배운 것이 다를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자라온 것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또한
어렸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으며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배울 수 있었을 것이며 교리를 어릴 때부터 익히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몸에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 자녀들에게 수천 배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에 따라 우리는 믿음의 부모를 둔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외쳤던 것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혈통 그 자체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외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 가식인 것, 이런 것들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내면에 담긴 그 약속에 대해서는 그들은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위대한 조상을 자랑할 뿐 그 행위는 본받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모세의 자리 앉기를 기뻐했고 가르치기를 좋아했으나 모세처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보았고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을 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약속은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담겨있는 내면의 것은, 그 본질의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버려버리고 의식과 내면의 문자, 이 겉에 드러난 것들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행위만 했다고, 그 의식만 치렀다고 나는 세를 받았어, 성찬을 행했어, 예배에 참석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8번째 특권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대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을 요약하는 것 가운데 7가지 이 앞의 특권보다 가장 절정은 바로 8번째 특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위대한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에 대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가 모든 세대가 부러워하고 믿고 있다면 그 민족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혈통으로부터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구주 되시는 분이 그들과 같은 혈통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의 본질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누가는 반대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을 입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 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신 분이다, 이스라엘에게 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세세에 찬양받으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관용적인 유대 랍비들의 공경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때 이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을 덧붙임으로써 진실하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기보다는 한탄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격렬하게 슬픔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리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바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장탄식은 모세나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중보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지해서
탄원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호칭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주님이 호소하려고 불렀던 그 호칭은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우신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바울도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안타까움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힘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에 대해서 8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탄식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의 형상을 본받아라. 그리고 율법을 주셨을 때 보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인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맹세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맹세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보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이 영원한 것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제어해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거룩하심이 제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한가운데 있는 분은 또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영혼들을 거룩하심으로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닌 그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통탄한 탄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통탄은, 이런 인식은 우리의 처한 비참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간구요 호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거룩과 경건함은 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통탄과 간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쭐거리고 자라오는 횃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횃불이 햇빛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까요? 여전히 횃불이 우쭐거리고 의시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모세의 기도처럼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붙들고 간구하면서 울며 회개했다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을 그들에게 처음으로 밝히고서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새겨진 자국을 확인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는 울면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이 빠져버린 채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위선만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에는 간절함과 간구함이 함께 들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간절함,
절실함이 빠져버린 기도는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치는 피아노와 그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구속사역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드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불붙는 심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도 함께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하나님과 동등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그 본을 따르기 위해서 그 갈망도 불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인간의 논리나 이성의 방법과 그것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감화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성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완전함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불타오르는 것 같이 타오르는 것은 성령의 감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무리에게로 갑니다.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나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하반부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세세 찬양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세 가지 표현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께서 주라는 신적인 칭호를 통해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에 주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고백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초월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초월성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말이며 우주적인 주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시건치 않으신 분이며 신실한 분 아닙니까?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맺은 언약은 우리는 어길지라도 파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찬양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제한이나 경계가 없으신 분이시며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시며 우리 감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중보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두 번째 호칭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라는 것은 끊임이 없다,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광이 영원하다. 그분의 사역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도 없으며 끝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작이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은 과거, 미래가 없이 현재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이며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호칭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능력.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을 때나 우리 안에서 사랑을 불러일으켰을 때나 혹은 옛적에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나 그때만 사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신 이후로 존재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본성적 성향과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향해 품은 뜻이 늘 한결같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시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선입견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마무리된 지식은 완전하시고 정확하시고 선함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서 유대인의 고발 시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들을 용서하시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권능을 보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심정을 통찰하시고 비밀스러운 것을 아신다는 것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적들을 행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이적들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견고한 망대의 근거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요엘 선지자의 증언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구원에 충분한 이름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하기를 여자에게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그녀로부터 태어나신 분, 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동정녀로부터라고,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동정녀라는 의미는 그녀를 통로로만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며 창세전에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신 분,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서 지상에 계셨지만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동정녀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에 계시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진한 자국을 남긴 기도였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진한 자국을 남긴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영원 사랑과 영원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이유도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고난의 죽음을 앞에 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십자가의 두려움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죄와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고 떠나야 된다는 영혼에 대한 깊은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아픔, 영혼 구원에 대한 아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간절한 절실한 기도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경박한 즐거움에 경건한 슬픔을 내어 쫓는 시대라 불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경박한 즐거움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영혼에 사랑해본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눈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